창세기 29장 20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 며칠같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까닭에. 그래서 제가 그 창세기 29장 10절의 주석을 한번 살펴봤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야곱이 여러 명이 움직일 수 있는 돌 우물 뚜껑을 혼자서 이렇게 움직여서 야곱이 유약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힘이 세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주석, 학자들이 쓴 주석에도 두 가지 이유를 써놨더라고요. 첫째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힘이 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가 힘이 세서 그 10절에 나오는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겼다,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이유는요, 재미있는데, 거기 보시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첫눈에 라헬을 보고 그냥 뿅 간 거예요. 반해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가씨 앞에서 갑자기 전에 없던 괴력을 발휘했다. 그래서 그가 돌로 된 그 우물 뚜껑을 열 수 있었다, 그렇게 돼 있던데,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죠. 나중에 천국 가서 그때 왜 그러셨어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야곱이 대답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게 되고요, 21절 보면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 라반에게 말합니다. 내 기한이 찼으니 드디어 7년이 됐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제 내가 결혼식을 그에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요청하게 되죠.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이 중동 사람들은요 결혼식을 성대하게 일주일간 잔치를 하는데, 라반이 그 동네 주민들을 다 모아서 이제 잔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겨요. 23절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원래는 야곱이 누구랑 결혼하려고 했어요? 라헬, 둘째 딸 라헬이잖아요. 라헬을 사랑했는데 외삼촌은 누구를 데리고? 언니 레아를 데리고 이 결혼 첫날을 치르도록 합니다.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여러분, 신혼 첫날을 치르고 난 이 야곱의 입장 어땠을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봉사했는데, 첫날 밤을 보내고 일어나 보니까 누가 누워 있어요?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야곱이 기가 막혔죠. 그래서 외삼촌에게 항의합니다.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나는 누구를 위해서 섬겼다?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섬겼지 레아가 아닌데 어떻게 이 계약을 이렇게 어깁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하고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은 지금 이 라반의 집에 왜 와 있어요? 그가 먼저 7년 전에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였기 때문에 그가 집에서 쫓겨나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도망와 있는 곳이 라반의 집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라반의 집에서 사랑하는 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고생했는데 첫날 밤을 보내고 나니까 레아가 누워 있는 거죠. 여러분, 속이는 삶을 사니까 자기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26절 라반이 말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사실 이 라반의 말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말이긴 했어요. 한국 사람도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걸 부모님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형보다 동생이 먼저 장가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나라와 이 중동은 굉장히 거리가 먼데 문화적으로요 유사한 게 많아요. 그래서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다. 한편으로 이 말은요, 그 형의 장자권을 속임수로 빼앗은 야곱이잖아요. 그 입장에서 그 언니의 권리를 주장하는 라반의 이야기는요, 야곱에게 한편으로 굉장히 뼈아픈 얘기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속임수의 삶을 사니까 그도 이렇게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라반이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그도 누굽니까? 야곱이 원래 사랑했던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은요 7년만 이 라헬을 위하여서 고생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꾀가 많은 외삼촌에 의해서 몇 년을 봉사하게 생겼어요? 도합 14년을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이 중노동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그리고 이 야곱도요 그 이 레아와 7일을 이렇게 그 신혼 기간을 보내는 것을 또 완전히 마다하지는 않았어요. 이걸 보면 그 한편으로요 이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이 레아와 야곱을 결혼시켰는데 한편으로 이 아버지 라반이 딸에게 물어봤겠죠. 첫째 딸에게 그 야곱이 지금 동생을 원하는데 레아에게 네가 야곱과 결혼하지 않겠느냐 물어봤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리고 그 레아가 오케이 했기 때문에 결혼식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레아도 야곱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야곱이 일도 잘하고 또 이렇게 동생을 자기보다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질투심 같은 걸 가졌던지 하여튼 그도 이렇게 야곱과 결혼하는 걸 반대하지 않아서 결혼을 먼저 했고요. 라반은 야곱에게 자신을 7년을 더 섬길 것을 약조하고 이제 둘째 딸 라헬도 주게 됩니다. 28절을 보면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그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사랑이 얼마나 이렇게 강력했던지 7년을 수일 동안 보낸 이 야곱이 속임수에 봉착하자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수고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봤고 또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나 수고가 짐이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이고 즐거움이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동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생활이 참 힘들어요. 괴롭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면 내가 하는 그 작은 헌신이나 수고나 헌금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게 부담이 아니고 기쁨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졸지에 이 야곱은요 부인이 둘이 되게 돼요. 즉 레아와 라헬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 라반은 그 두 딸을 위해서 각각 시녀를 붙여주게 되는데 레아에게는 실바를 주고 라헬에게는 비라라는 시녀를 주게 되는데 이 시녀도 나중에 이 야곱의 부인이 돼요. 그래서 야곱은요 졸지에 부인이 4명이 됐어요. 원래는 누구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라헬이랑 결혼하려고 하게 됐는데 이 4명의 부인을 얻게 되죠. 자, 이랬더니 이제 이 가정에요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야곱은 여전히 누구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라헬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결혼한 그 큰딸 레아를요 별로 이렇게 뭐 잠자리는 같이 하고 이렇게 결혼 생활은 같이 했지만 별로 사랑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누가 보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뭐 여러분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받고 좋은 관계이면 최고 좋겠지만, 혹시 그렇지 못해서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 우리 아이들이 성탄절날 누구는 다 보고 계셔? 산타 할아버지는 이렇게 노래 부르는데요, 여러분 그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누가 싹 가로채 버린 거예요? 산타가, 듣도 보도 못한 산타 할아버지가 등장해 가지고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는 보고 있고 알고 있고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현대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의 고민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이 레아가 이 사랑받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이 라헬의 편을, 아니 레아의 편을 드셨어요. 그래서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공평하게 그 야곱이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 레아는 태를 여셔서 자녀가 있게 하고, 남편이 사랑하는 라헬은 자녀가 없어서 그로 인해서 고통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고대 시대는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큰 축복으로 여겼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지금은 막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막 애를 안 낳거나 낳아도 한 명 낳고 이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혼해서 뭐 낳기를 원했어요? 아들 낳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여러분, 이 중동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결혼해서요 내가 아들을 낳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다고 여겼어요. 근데 내가 결혼을 했는데 이 아들이 없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즉 임신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르우벤 앞에 숫자가 쓰여 있죠. 그 숫자 밑으로 쭉 따라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르우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고요, 벤이라는 말은 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아가 이렇게 남편 야곱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불행하죠 지금. 근데 하나님이 이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아는요 그 아이의 이름을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하면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즉 이 레아는 뭐 어떻게 보면 전혀 어떤 이 의도치 않은 결혼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아버지에 의해서. 그런데 그 결혼을 했는데도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 이런 어떤 불행한 환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레아는요 그 환경, 불행한 그 환경을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이렇게만 보내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성화시켰어요.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아들이 낳았을 때 보라 아들이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뭐 하셨다? 돌보셨다. 하나님이 나를 돌본다는 말은 감찰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면서 그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이렇게 보시도록 했는데 여전히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첫째 아들 낳았는데도 남편이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들으셨으므로 내게 그 아들도 주셨다 하고 이름을 시므온, 뜻이 뭐예요? 들으셨다, 들으심. 그러니까요 이 레아가 지금 결혼해서 막 불행하고 남편이 사랑하지 않고 힘든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분이 원치 않는 바라지 않는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인생은 그때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레아는 루벤, 들으심, 누가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 나의 고통을 들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듣는다는 게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는다고 100% 확신하는 성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는 하면서도 나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 따로 그 확신 따로예요. 근데요 이 레아는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시므온, 들으심. 하나님은 나의 괴로움을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그냥 이 내가 하는 탄식,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세요. 아멘. 다만 우리가 그거를 잘 알지 못할 뿐이죠. 그런데 이 레아의 경우에는 그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하는 그 괴로움으로 인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믿음으로 계속 반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33절을 봐도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34절이군요.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레이의 뜻이 뭡니까? 연합. 자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루벤, 보라 아들이라. 둘째 아들이 시몬, 더러심. 세 번째 레위, 연합. 여러분 이 레아가 자기의 삶의 고통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하나하나의 이름이요 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는 구세주가 되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간구를 뭐하고 계세요? 들으시고 계세요. 그리고요 이 신약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단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그것은 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예요? 연합이죠. 물론 이 경우에는 이 레아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레이라고 지으면서 누구와 연합하기를 원한 거예요?
남편 야곱이랑 연합하기를 원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레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이름이고 너무나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요, 실제로 이 레이 지파에서 유명한 두 사람이 태어나요.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이 레이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레이 지파 전체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지금 레아는 남편과 지금 사랑받지도 못하고 그냥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그냥 아들 낳으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고백했는데요, 나중에 수백 년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 가정에서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이 등장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어렵다, 힘들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레아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들으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아들 이름 짓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가문에서 정말 대단한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람 후손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레이까지 낳았는데도 이 레아는요 사랑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야곱이 끝까지 이렇게 라헬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냥 자기의 육신적으로 보기에 난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 저 사람이 내 감정에 끌려, 이런 어떤 육신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가 아내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가정이요 참 전쟁터죠. 쉽지 않은 곳이 가정이에요. 언제나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정말 은혜가 필요한 것이 가정인데요, 여러분, 이 가정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이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 자세를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내 감정을 따라서 가게 되면요, 여기에는 큰 대가가 있어요. 물론 우리 젊은이들이 막 연애하고 결혼 대상자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게 감정이겠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감정을 따라서 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이 야곱은요, 이 레이를 낳을 때까지는 아직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35절을 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이 결혼 이 생활이 진행되는 동안 아들은 누가 계속 낳아요? 레아가 아들 넷을 낳아요. 근데 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은요 아들을 못 낳아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 뭡니까? 찬송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또 하나의 유명한 사람이 태어나요.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바로 이 유다의 지파에서 태어나는 아들이에요. 누구를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이 레아로부터 약 1000년 후에 다윗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로부터 또 1000년 후에 이 다윗의 지파에서 결정적인 인물이 태어나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가 이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은 지금 막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마음은 막 찢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레아는 사실상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별로 어떤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어요. 근데요, 그의 후손들이 나중에 막 아론이 태어나고 모세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찌 400년 후의 일을 알며 1000년 후의 일을, 2000년 후의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알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만큼 이 레아는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대상이 없었어요. 근데요, 그 모든 일들이 그대로 그의 후손들에게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현실을 보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현실로 인해서 기뻐할 순간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주일 살아도 내 막 현실이 막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이런 날은요 사실 별로 없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쁘고 감사하는 것은 그 현실을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화시킬 때에 저와 여러분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맨날 이마에 내천자를 그리고 살면 어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옆 사람에게 축복해 줍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레아는요 정말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자기의 후손 가운데서 이렇게 영적인 거장들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인물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실이요, 이 모든 아이들이, 이 네 자녀들이 다요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이 조상이 돼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은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섰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눈앞에 닥친 그 현실만 바라보면서 한숨 짓고 눈물 짓고 원망하고 불평해봤자 사실 마귀만 좋아해요.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레아는요 어렵고 힘든 순간 찬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아들 이름을 유다라고, 찬양이라고 지었잖아요. 그리고요 이 찬양의 지파, 이 유다의 지파에서 태어난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그 이유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찬송의 가문이니까, 유다 지파니까. 우리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 삶에 찬양이 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현실은 막 남편이 그냥 속썩이고
그냥 자기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고통스러운 삶이었는데, 이 레아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연합하는 것이 신앙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그 온전한 수준까지는 그가 안 이르렀겠지만 그는 현실 속에서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는 계속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믿음의 눈이 열려져 가지고 내가 지금 이 겪는 어려움이, 고통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 고통, 고난, 눈물, 하나님은요 그걸 변화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춤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그것으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춤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상황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 동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현실을 보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면 누가 그걸 듣기 좋아하겠어요? 근데 정말 마음은 쓰리고 아프고 힘든데도, 그 어렵고 힘들 때 그거로 인해서 그냥 눈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가서 눈물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그 상황들을 바꾸어 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끝이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의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꾸실 거예요. 삶을 바꾸실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중에 이 레아만큼 기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부인이 넷이라니까요.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정말 후손들이, 놀라운 사람들이 태어나서 나라를 건지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모세는 나라를 건졌어요. 할렐루야. 다윗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자체를 상징하는 가장 적합한 인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 삶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구나. 내 이 인생길 가운데서 비록 눈물 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바꾸시는구나. 할렐루야.